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회별이나 속회별이나 가족들 중에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드리십시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긴 처음입니다. 눈을 보고 해. 눈 깔면 가짜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꼭 붙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긴 처음입니다. 시작.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어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실수가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안 보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고칠 수 있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안 고친 것은 자기 책임이고, 근데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신을 위한, 외모를 위한 거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한 거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역사를 보면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이렇게 됐대. 그래? 그럼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되겠네.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본보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번이나 나와요. 너희에게 본보기가 있지 않느냐. 그 본보기를 보고 그렇게 돼서 뻔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본보기가 있는데 괜찮았거든 해라. 뭐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으면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죄를 계속 짓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우상 숭배해? 왜 음행을 저질러? 왜 원망해? 왜 의심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당하고 싶지 않거들랑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본보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온 것 아니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고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음행과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가느냐? 결국 너희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멸망당할 것 뻔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좋은 모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친구 집에 가거나 아니면 형 집에 놀러 가면 위대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슈바이처의 사진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사진도 갖다 놓고, 뭐 모델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돼봐야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믿음 좋은 사람들 대부분에 가보면 감리교 목사님들은 요한을 실내 목사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바라다 보며 흠모하며 살아갔다고.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님이 닮고 싶으니까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 예수님 사진이나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밖에 없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말이야. 역사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유명 연예인 사진, 가수 사진 잔뜩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자살했어.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 저도 사진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 사진도 하나 갖다 놓고 써놓기도 했어요. 거울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걸 바라다 보면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되면 얼마나 좋은데. 걱정이 많고 근심 많아. 교회 개척하고 미자립교회 조그마한 지하에서 의자 몇 개 놓고서 이거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나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믿어지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결론 난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울이 되는 거라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사자도 잠재워 놓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 사자굴 같은 곳에 들어와 있지만 이 어려운 환경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좋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길어지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근심 걱정 많은 사람 기도할 시간 없어.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 건지 내 평생 걱정하며 살 건지. 걱정 많은 사람 기도 없고 기도 많은 사람 걱정 없다. 시작. 헷갈리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한 번만 시작.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찾아가서 시험하고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두드린다니까. 그거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흩어놓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죄 지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선택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저는요 목사가 됐고 교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좋거든요. 세상 참 행복하다 이런데 더러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사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미운 놈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얘기를 해보면 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꼴도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고 싶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미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도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봅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한다는 결심 난 일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계신 줄 알아 기도하고 싶은 결심은 한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기도해야지 하는 결심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다. 그런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그거 봐, 다 했잖아. 근데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과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초심을 잃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린대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이혼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낭망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실패하고 처음 마음, 이 처음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느냐? 많이 갈 것도 없대요. 72시간만 가면 된답니다. 학자들이 얘기를 쭉 책을 보니까 72시간만 가면 계속 갈 수 있대요. 작심 3일. 3일 가요, 안 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3일만 가잖아요? 그러면 그 3일 지난 다음 날부터 또 3일 가면 돼. 그리고 또 3일 간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또 3일 가면 돼. 오래 갈 것도 없어. 72시간만 가면 된대요. 근데 72시간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실패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72시간을 못 넘긴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만 참으면 돼요? 72시간만 참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살이 쪄가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부럽다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뭘 먹어야 삽니다. 결심을 단단히 하시면 돼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간이 72시간입니다. 이 72시간을 이겨내는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대요.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며칠만 나오면 된다고요? 3일만. 그러면 목요일 날이잖아. 목요일 날은 안 나오도 되느냐가 아니야.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결심하는 거야. 뭐라고? 72시간만 해보자. 그리고 3일. 그러다 보면 평생 안 돼요. 근데 이게 72시간을 못 넘긴답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써붙여 놓는 거예요. 딱 써붙여 놓으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자.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되고 애들이 쓸 때 그 문장도 이쁘게 써놔야 된답니다. 너는 오늘 책을 보았느냐. 뭐 이런 걸 하나 써놓는다거나 음식을 막 너무 많이 땡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 사람들은 냉장고에다가 붙여놔야 된답니다. 자기의 미래 모습을 탁 포토샵 해가지고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나면 살이 빠진대요. 붙여놔야 된답니다. 저도 붙여놨습니다. 원칙을 지키자. 딱 붙여놨어요. 속도전에 참여하지 마라. 딱 붙여놨습니다. 예수님 사진도 붙여놓고 4층에는 수소명지라고 하는 한문을 하나 써놨어요. 그 붙여놨어요. 검소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뭔가를 붙여놓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신발 하나 사고 싶다가도 에이, 쓸만한데 왜? 수소명지 붙여놨잖아. 검소하게 살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했거든요. 낭비하다 보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검소하게 살자. 붙여놓으면 안 잃어버려요. 근데 붙여놓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어떤 학생 집에 갔더니 붙여놨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오늘도 성경 읽자. 오늘도 기도하자. 오늘도 책을 읽자. 오늘도 생각하자. 오늘도 감사하자. 거기에 다 고등학교에 가서 놓은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거기 또 쭉 읽어보고 아주 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흐물흐물해져. 벽에다 붙여놨는데 색깔이 다 바래졌어요. 오늘도 성경 읽자. 오늘도 기도하자. 오늘도 책을 읽자. 오늘도 생각하자. 오늘도 감사하자. 그리고 딱 써놨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이쁘셨겠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죠. 미국에 현대자동차에 이번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다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대. 오늘도 성경 읽었니? 오늘도 기도했니? 오늘도 생각했니? 오늘도 감사했니? 오늘도 기도했니? 그래서 써놓고 자기를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자신 없으세요? 초심을 잃기 싫거들랑 기도 열심히 하고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랑 여러분 스스로 써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한테 과감하게 얘기하래요. 나 이제 3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래요. 하고 얘기해놓고 안 지키면 창피하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라니까. 욕먹을 때 먹고 나중에 창피당할 때 창피당하더라도 일단 얘기를 해놓으래요. 딸을 불러다 놓고 야 엄마가 오늘부터 3일간 뭐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걸 해봐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래요. 야 내가 3일 동안 이런 일 하려고. 아이고 너 그 한두 번인 줄 알아. 이제 그만해.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뭐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왜 기도하겠다고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창피해.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부터 매일마다 이거 청소하려고 그래. 아 그래 참 좋은 결심했다. 나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내가 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이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청소하려고 그래. 아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얘기를 하래요. 초심을 잃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크리스트입니다. 저는 요즘도 체크리스트를 써요. 매일마다 내가 해야 될 일 5가지, 10가지, 20가지 쭉 적어놓고 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기도했나? 오늘도 성경 읽었나? 오늘도 감사했나? 오늘도 글을 읽어? 오늘도 생각하며 살았나? 오늘도 기도했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쭉 마무리. 초심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선물 주머니를 준비하시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가나 월드컵 최종 평가전 보다가 열받았어요. 아이 세상에 축구를 그렇게 못해. 옛날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격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개인기나 실력이 훨씬 뛰어나졌습니다. 근데 그 축구를 보다가 내가 참 속상했던 게 뭐냐면요. 다 되는데 눈동자가 없어. 옛날 선수들은요. 뭘 못했어도 그냥 한 판 붙어봐. 이런 게 있었다니까. 투지가 불탔다고. 이글거리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막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야.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붙자는 놈이 없는 거야. 누가 와? 피해야지. 다치면 안 되거든. 아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기겠어요? 지는 게 당연하지. 이 투지가 너무 없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전의가 없어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고픈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파동거리는 그 악착 같은 전투 의지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되겠느냐고. 애들도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아니면 살 길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머리에 끈을 메고 날 공부를 했다고. 요즘 애들은 아유 공부만 하면 다 안 가. 그럼 공부도 안 하면 다야? 그럼 공부도 안 하면 뭐하고 살으려고? 앞으로 할 일이 더 없어집니다. 이거 큰일이라니까. 애들에게 의지가 없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잘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위대한 꿈들을 꾸지 않아요.
주는 밥이나 먹고 직장 가라면 직장이 이제 안 생긴다는 걸 알아야지 미래 사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 전투 의지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속에 살아갑니다. 목숨 걸고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내가 생각만 해도 알아. 하나님하고 안 친하잖아요. 금식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표 선수가 네덜란드 가서 처음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나가는데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야 이러고 가다가 저 가로수가 뽑혀가지고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생각을 그만뒀대요. 왜 그러냐니까 진짜 뽑힐 것 같더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만 하면 가로수가 뽑힐 것 같아. 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1년가에 옷 하나를 안 삽니다. 뭐 살 일도 없지. 지금 있는 옷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입어도 괜찮아.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지난주인가 나도 바지나 하나 사볼까? 남방이나 하나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칼라파라고 하얀 걸로 한번 사볼까?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흰색 바지를 선물해 준 거야. 나 생각도 하면 안 되나 봐. 이 남방도 지난주에 나 이런 거 하나 입고 싶지 살까? 그랬는데 누가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생각도 좀 안 하려고 그래. 지난주에요.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선교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우리 교회 개척교회, 우리 교회 조그만하고 선교 하나도 못할 때 세계 지도를 그려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강대상 뒤에다가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지는 날 제가 그 예배당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 지도를 안수하며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여기에 선교사 보내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아프리카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물들이 그런 데 쓰여집니다. 미국 인디안 마을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선교해요. 유럽의 영국에 있는 유학생교회를 선교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은 여러 곳을 선교해요. 근데 한 군데가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져 있어요? 모르지 봐도. 호주, 오세아니아주를 우리가 선교하지 못합니다. 아직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 5대양 6대주로 선교하고 싶은데 2014년이 가기 전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호주를 오세아니아주를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문득 최인한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호주 가서 살잖아요. 감리교신대학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 했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산다고. 육체노동을 하면서. 그러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최전도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되게 호주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투잡하잖아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지만 또 평일날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목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드니에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최인한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제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시드니에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할렐루야지. 얼마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드니에 최인한 전도사님을 보내셨나 보다. 그래도 제가 연회 총무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시드니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잘 알려주시더라고. 이번 주에도 또 미팅을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먹은 거. 이게 내 마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통하려면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 자전거가 하나 필요하고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하나 자전거가 필요해, 핸드폰이 필요해. 엄마가 그럼 기도해봐. 근데 애가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아빠 들어오면 기도하려고 그런대. 아빠가 들어오니까 방에서 크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한테 핸드폰을 사게 해주시옵소서.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기도해요. 그거 아니라니까. 어느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기 푸념만 저기한테 해. 얘기할 사람은 없으니까 와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한테 얘기하고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심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때로는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가치나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주님 배옵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니 사랑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미운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평강도 없고 염려만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